노래하고 춤추며 복음 전하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40일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40일을 살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망각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40일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천국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소리는 안 믿어도 유튜버가 하는 소리는 믿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잔소리처럼 느껴도 유튜브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강사의 가르침은 진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목사의 설교는 기억조차 못하면서 어디 유튜버의 이상한 좌우로 치우친 이상한 개똥 철학을 어서 들어가지고 무의식 중에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는데, 제가 여러분 IQ 수준도 알고 세포가 말하는 것도 저는 듣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거 자기 입에서, 자기 속에서, 자기 뇌에서 나온 소리가 아닌 건 내가 알고 있거든. 어떤 분은 부인이 입력해 준 소리를 앵무새처럼 읊는 사람이 있고, 유튜버가 말해준 걸 뭐 진리나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최근 교회가 정치에 깊이 개입하면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날마다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 잘하는데 전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잘하는데 전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옛날 풍사 말처럼 묵은 닭이 알을 못 낳는다. 정말 그런가? 아니,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교회고 이 시대의 대안인 교회인데 왜 전도를 못하는가? 아니, 맛집 하나만 갔다 와도 우리가 그 집을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데 새벽 예배까지 하는 우리 교인들이 왜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가? 이것이 요즘 저의 고민입니다.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그 40일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깊이 하는데 최근에 자꾸 성령께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더 큰 부담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지만 주님의 감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교회가 없다. 청사교회가 아니면 그 가정 전체를 품고 세워갈 만한 교회가 없다. 이런 감동을 계속 주십니다. 전 어제 광주 교도소에 위로예배 인도차 다녀왔습니다. 한 집사님의 후원으로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 임원들을 초청하여서 진행된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저에게 설교를 부탁했지만 설교 대신에 저는 문화 사역자들을 제 시간에 세웠습니다. 한 권사님의 신앙송, 한 장로님의 바이올린 독주, 또 한 권사님의 특별 찬양, 어떤 권사님의 첼로 독주, 이런
순서를 설교를 대신해서 세웠습니다. 물론 그 순서 이전에 간단히 사도신경을 하고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멀고 험한 이 세상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딱 한 곡 불렀습니다. 특별히 그 노래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이 대목을 같이 부를 때는 우리 모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곡 불렀어.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이 한 곡을 딱 불렀는데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열리고 기도가 시작이 돼요. 설교로 줄 수 없었던 감동이 노래 한 곡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복음을 위한 또 하나의 강력한 통로구나. 특히 우리가 가진 K문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열린 문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예수님의 그 40일 존재 이유 우리는 공부해서 이 말씀이 와닿잖아요. 날마다 구원을 전파할지어다.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새 노래는 단지 멜로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새로운 반응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노래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 기이한 행적에 관하여 감동이 넘쳐나는 순간에 그 노래는 내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그 노래가 아니죠.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에 따라 새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 노래를 드리라는 것이 새 노래.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 크고 위대하니 기존의 표현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새로운 노래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배 중에 이 기이한 행적을 새 노래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그의 영광을 모든 나라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 선포하다는 히브리 말로 바사르인데 바사르.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기쁜 소식을 알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복음,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조, 이 유한겔리온의 이 복음의 뿌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 선포하다는 말이 시편 기자는 노래와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 요즘에 외국인 사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제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이 본문이 새롭게 제게 깨달아졌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좋아하지만 설교로 감동을 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설교를 못 듣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설교를 제대로만 들으시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새벽에 내 설교 듣기 어려워. 피곤하고 또 저와 감정이 틀어지면 더욱 설교 듣기가 어렵고. 그런데
노래와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라.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마음속 감정을 가장 빠르게 자극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문화가 다 그렇지만 특히 노래는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제 교도소에서도 그랬지만 군대에서도 노래 한 곡의 위력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우정의 무대 할 때 나오는 노래. 육군훈련소 논산훈련소에 제가 훈련받았는데 거기 군목이 주일 예배 드린다고 몇천 명을 모아놓고 예배 전 부르는 노래가 엄마가 보고플 때예요. 찬양팀이 찬양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엄마가 보고플 때만 연주해. 그러다 군목이 나와서 다 같이 어머니 내 어머니. 이때 1월 달에 제가 훈련소 훈련 받았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온풍기 틀어주니까 얼굴에 얼음이 착 녹으면서 얼굴이 벌거적적해지는데 어머니 내 어머니 눈물이 팍. 이때 복음을 착 전하면 다 받아들여요.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사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 설교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군대를 왜 오냐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면 군대를 빼줘야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사랑받는 분이 많잖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와 참 대단해요.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린 느낌. 교도소도 제가 작은 교도소는 백정성 목사님도 교정위원회에서 한번 설교하러 간 적이 있는데 광주교도소는 한 250명, 300, 많게는 500명까지 모인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장지수도 있고 아주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어제 모인 팀은 어제 모인 분들은 기결수 이미 형을 확정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미결수는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요. 묵직하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 예배 인도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 사람 몇 명 죽이고 온지 다 알잖아요. 이게 그 경직된 분위기, 영적으로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찬양 한 곡이 정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문화사역자들도 자기가 뭐 말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는데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바이올린 독주를 하는 거예요. 첼로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은 그냥 세상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인 것입니다. 새 노래. 첼로를 연주해도 그냥 백만송이 이걸 연주하는데 이 노래도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백만송이 장미 그것이 아니라 새 노래. 우리 교회는 이미 문화사역의 위력을 전교인이 경험한 바 있죠. 바로 청로대학을 통해서입니다.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예수님 믿게 했는데 그때 제가 청로대학을 하면서 사형리로 복음 전한 적 없습니다. 제가 우리 팀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기도 시켜라. 제가 이런 거 훈련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저는 예수님 믿으란 말 절대 하지 마라. 당신의 표정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게 우리 청로대학의 목표다.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은 가요 이 찬송가를 모르니까 제가 가요를 신곡을 준비해서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노래는 가요가 아니죠. 늘 들어왔던 그냥 고장난 벽시계가 아니죠. 그냥 늘 그들이 들었던 유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불러주는 특별한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그들과 우리는 마음이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아들한테 내 죽음을 교회에 알려라. 우리 기억나시죠?
저랑 같이 가서 초문도 했습니다. 아들이 목사님이시냐고, 누군지는 제가 뵌 적은 없습니다만 아버님이 꼭 목사님께 이 장례를 알리라 그래서 아버님 소천하셨다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은 제 사진을 달라 그래서 품에 안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란 말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주일날도 목사님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오게 된 분들을 복음을 가르쳤고 지금 우리 교회 노년교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 문화에, K컬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가보시면 물어봐요. 코리아?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유럽에 갈 때 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그 나라 말로 인사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를 딱 보면서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봐. 중국 사람인가? 오, 코리아. 그럼 바로 안녕하세요 얘기하고 바로 한국 가수 얘기하고 바로 한국 드라마 얘기하고 유럽이 K문화에, 제가 이 K팝 쪽 일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한국에 K팝 스타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몇만 명이 오디션을 보러 와요. 한국에. 그만큼 지금 K컬처, K팝, K드라마, K영화, 이제는 제가 만든 용어이기도 한데 K영성. K영성. 나는 이걸 다 포함한 게 K미션이다. 우리 안에서는 부흥 미션이라는 말이 통하지만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부흥 미션 못 알아먹더라고. 근데 K미션이다. K팝, K드라마, K영화, K컬처를 가지고 선교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걸 저는 K미션. 하나님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글로벌 통로를 한국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냥 한국을 높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을 높일 때 한국의 드라마가, 한국 영화가 세계에 먹힐 때 그때 그 문화를 통해서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특히 광산구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에는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이 부여했습니다. 헨리 마틴 선교사는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은 복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들리는 언어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 언어는 문화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불어가 아니고 스페인어가 아니고 문화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말하겠다는 새로운 결단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현재 광산구에는 약 2만 6천 명, 통계치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애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애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네요. 이 애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애국인들에게, 우리 교인들이 영어도 못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베트남어도 못하는데요, 우리 기껏해야 신짜오, 베트남, 까먼 이 정도밖에 우리는 못하는데요. 아니야. 이제는 애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야. K문화야. 제가 이런 비전을 함께 나눴다 그랬죠. 그랬더니 애국인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백목사같이 애국인 사역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다 소그룹으로 사역리 복음 제시하고 성경 공부시켜서 제자 훈련하는 게 전부야. 그런데 그들이 복음 받아들였지만은 그들의 가족이, 그들의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흡수가 안 돼.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이야.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우리는 3층에 그들은 1층에 2층에 한 기퉁이에 처박힌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그래도 지속하는 이유는 여러 지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교도소 사역을 왜 하게 하셨을까? 저는 어제 교도소 안에서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보았냐? 이 흉악한 살인범들도 사람을 몇 명씩 죽여버리고 장기수가 된 이들도 첼로 연주할 때는 집중하지 않냐? 첼로로 동그라미 그리다가 이 연주할 때 제 눈에 보인 사람만도 세 사람이 울더라고요. 무심코 그리도 흉악한 살인범들이고 아주 대단한 도둑들이지만 살인 뭐 별 죄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설교하면 설교 안 듣습니다, 그들. 근데 노래했더니 앙코르가 터지더라고요. 찬양을 불렀더니 앙코르. 시간 관계상 앙코르 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아쉬워했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노래 한 곡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문화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는가? 누군가는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애국인들한테 말은 못해도 누군가가 애국인들을 불러놓고 따뜻한 밥을 드리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온 마음을 다해 어찌 좋은 친구인지 라고 피아노 연주만 해줘도 그 피아노 소리에 그들은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리핀에 가서 애국 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들은 영어로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예배 드려도 전율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영상 편집을 잘합니다. 영상으로 편집해서 영상 한 편을 보여줄 때 거기에서 깨달아진 그 무엇이 있어요. K문화, K드라마는 다 하니까 K드라마를 한 대목 엮어서 그 밑에 어떤 복음을 제시해도 그들은 새로운 감동으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춥니다. 제 아내랑 둘이 우리도 춤 좀 배울까? 그냥 아저씨들이 추는 막춤 말고 이런 춤 말고 쫙 돌려주고 쫙 돌려주고 이런 춤도 보니까 운동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콜라텍에 오신 분들이 좀 약간 사상이 불순했어요. 누군가는 춤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기쁘다는 것을 설교로 표현하기 너무 제한적이에요. 목사가 너무 설치면, 목사가 너무 하얀 백바지를 입고 나오면, 백구두 신고 나오면 목사에게 너무 집중을 해서 복음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은요 최대한 자신을 절제해야 복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는 달라요. 문화는 누군가는 춤으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나라사랑 기도 포럼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또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주셔요. 우리 교회에 없는 게 연합하게 하시는 그 선교 모임 안에 또 있어요. 연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대단한 교회면 연합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연합하기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달란트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들은요 한국 음식을 비싸서 못 사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고 돈이 생기면 가고 싶은 식당이 어디냐? 한식당입니다. 우리가 유럽 가서 깜짝 놀란 게 정말 한식당이 우리로 말하면 고급 레스토랑이라니까. 그 동네에 고급 레스토랑, 정말 그 한국 음식 수준이 한국의 식당 가다가 망할 것 같은 딱 그 집 그 찌개 맛인데 거기에 넥타이 메고 아주 고급 그 프로포즈 할 때 거기 와서 찌개 먹으면서 프로포즈. 왜? 이만큼 나는 잘 산다는 것을 한국 문화를 알아야 이게 유럽 쪽에서도 상류층의 삶에 속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줌마들, 권사님들 얼마나 음식을 잘합니까? 여러분들이 한식만 만들어서 그들한테 이번 주는 김치찌개, 다음 주는 된장찌개, 이번 주는 오징어 볶음, 다음 주는 뭐 순대볶음, 다음 주는 김밥 이런 것만,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만 소풍,
그리고 그들을 따로 2층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할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린다잖아요. 그들의 꿈이 뭐냐? 한국 사람처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거. 차별받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그래서 그들이 오라는 게 뭐냐? 우산동 주민회의에 참여하는 거. 그 설문지에 나왔어요. 그 동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자기도 의견을 낼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서는 거. 여전히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 외국인들 이용해 먹는 놈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가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15개 가족교회. 노년교구가 지금 4개입니까? 3개입니까? 3개예요? 4개. 냉정하게는 19개죠. 노년교구도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가 우리 교회 김스베타 집사님. 러시아 선교사가 우리 교회 보내줬거든요. 그분은 11조 한 번도 떼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 있으면 요청합니다. 반찬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의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지 마라. 신자로 만들어라. 11조 하게 하고 주일 성수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한테 필요한 걸 교회가 도와줘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K문화, K영성. 이제 우리는 말만 하지 말고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설교와 박사도 설교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노래하며 복음을 외치는 것은, 춤추며 복음을 외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능한 일이잖아요. 따뜻한 찌개 한 그릇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왜 이 자리가 나는 채워지지 않습니까? 저쪽에 살고 있는 우리 광주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워야 됩니까? 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역시 이 자리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어. 나 감동 먹었네요. 야, 백 목사야, 그 사람들은 네가 안 데려갈 교회가 많아. 그런데 광산구는 외국인 섬겨야지. 광산구는 광주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은 동네인데 그 중에서 네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그 중에서 네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만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잖아. 황진범이가 문자 왔어요. 우리 교회는 장애우를 잘 못 돌봐서 자기는 장애우 잘 돌봐주는 교회로 가겠다고 마음이 아팠지만 보냈습니다. 문자 와서 다시, 목사님, 교회를 이곳저곳 돌아다녀 봤지만 창사교회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정교회 소속시켜달라는 말 하지 않을 테니 기타 교인으로라도 가서 예배하면 안 되겠습니까? 와라, 이 썩을 놈 새끼야.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전해라. 너 어떻게?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응답받았고 결단이 섰어요. 여러분만 준비되시면, 여러분만 한번 하겠다 하시면 나 해보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광고만 나가면 바로바로 헌금이 올라오고 바로바로 뭔가 사인을 보여줘요. 요즘에는 상당히 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구레네 시몬에 너무 은혜를 받지 않았나? 자원하지는 말자. 그러나 억지로 오면 감당하자.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억지로 맡은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외국인들하고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온 그들 상당히 수준급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커뮤니티만 잘 이루어지면 충분히 그 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교회 우승 비전 트립을 그들 나라로 갈 수 있어. 베트남 많이 돌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입니다. 네 동네로 한번 우리 가정교회 캠프 가자. 그럼 우리 동네에서는 그들이 상당히 낯선 사람이지만 자기 동네 가면
거리가 자기 놀았던 동네야. 그럼 가족 구원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그들한테 우리 송교비만 주고 와도 얼마나 도전되겠습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전 세계를 하나님이 다니게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 세계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교회를 이렇게 15개로, 노년까지 19개로 탄탄하게 세우신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술인들이 이렇게 모여,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판이 벌려지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도 끼웃끼웃합니다. 이 판이 벌려지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끼웃끼웃합니다. 왜? 구청장 선거가 지금 코앞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면 광주의 문화예술인들이 갈 데가 없어.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이 문화 쪽에 아주 이 재능은 많은데 설 데가 없다. 설 데가. 우리가 그 일을 좀 하면 어떻겠는가. 여러분, 제가 어딘가를 갔다 왔으면 갔다 온 것에 대한 감동들을 나누는 게 제 사명이잖아요. 광주교도소를 갔다 왔으면 주께 주신 응답을 받고 와야죠. 거기서 깨달은 게 노래하고 춤추며 복음 전해라. 할렐루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강력한 글로벌 복음 전도의 통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10명만 들어와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려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우리도 이방인들이었는데 여기 한 50명의 외국인 들어왔다. 이건 진짜 놀라. 까만 사람, 하얀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이건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도 그 브로커들 통해서 결혼하는데 사기꾼들이 많아. 근데 이렇게 복음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이미 한 공동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외부인들하고 네트워크를 맺어버리니까 집 나가버리는데, 교회 안에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이루게 하면 그들은 절대로 쉽게 가정을 포기 안 할 겁니다. 저는 이 비전을 깨닫고 요즘에 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일에 도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특별한 시간들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심에 감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깨닫고 왔습니다. 설교의 이력보다 문화의 위력을, 이제는 복음을 새롭게 전달하는 방법이 설교가 아니라 문화여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화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제대로 된 말씀의 양육들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산구에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들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품어야 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설교했으니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